출애굽기 24장 9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인이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보니 그의 발 아래에는 청옥을 편듯하고 하늘같이 청명하더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의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셨고 그들은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더라. 아멘. 오늘은 출애굽기 24장 9절에서 11절 말씀으로 하나님과의 식탁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출애굽기 24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에서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과의 언약이 맺어집니다. 피로 세운 언약이었고 하나님께서는 피로 언약을 세우시면서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며 이제 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특별한 관계가 맺어지는 장면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언약을 피로 세운 언약으로 세우십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언약을 체결하신 후에 그들을 하나님의 보좌로 초청해서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초청해서 그들과 함께 공동 식사를 나누는 장면으로 이야기가 진행이 됩니다. 여러분 혹시 특별한 사람만 들어가는 자리에 초청되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많이 있을 수 있죠. 있을 수 있습니다. 저도 어떤 기억이 날까라고 생각하면서 그 기억을 돌아봤더니 딱 한 번 참 신기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제가 호주에 있을 때 그 교회 장로님 딸의 결혼식이었습니다. 장로님 딸의 결혼식이었는데 이제 청첩장을 주시면서 피로연 초대권을 이렇게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뭐예요? 라고 얘기했더니 피로연의 초대권이라고 하셔서 그 장로님이 호주에서는 그래도 유명하신 분이시다 보니까 왜 이걸 주십니까? 그랬더니 여기는 인원이 한정이 돼 있어서 이제 드리는 겁니다 라고 얘기해서 교회 결혼식은 교회에서 하고 피로연은 차로 한 20분 정도 가서 그쪽에서 피로연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혼식에서 교회에서 결혼식하면서 예배를 잘 드리고 나서 그 티켓을 가지고 피로연에 가니까 거기는 정말 초대된 사람만 올 수 있었습니다. 갔더니 저는 그런 피로연을 처음 봤습니다. 이제 신랑 신부가 특별하게 와서 드레스 입고 춤도 추고 그리고 외국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춤도 추고 거기 있는 사람들도 굉장히 편하게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식사하는 그런 분위기의 그 파티를 처음 가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 가서 보니까 이곳에 굉장히 특별한 사람들만 오는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다 그래도 딱 정해진 사람만, 그 많은 인원은 아니지만 딱 정해진 사람만 모여서 같이 피로연을 즐겼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그 기억은 저한테는 특별한 기억입니다. 왜냐하면 특별한 사람들을 초대합니다라는 그 기억이었기 때문에 저한테는 좀 특별했던 기억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십니다. 그리고 언약을 먼저 맺으시고 그 뒤에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대표자들을 하나님께서 초대하십니다. 그 본문이 9절인데 우리 9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인이 올라가서, 아멘. 여기서 올라가서라는 표현처럼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언약을 체결한 후에 하나님 앞에서 이루어진 언약 식사라는 자리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즉 이스라엘 장로 70명과 모세, 아론, 나답, 아비후 이렇게 이 멤버들이 하나님께로 가서 하나님 앞에서 잔치가 벌어지는 그 장면이 오늘 본문입니다. 여러분 고대 근동사회에서 지금 이스라엘만이 아니라 고대 근동사회에서 언약을 체결할 때 당사자들이 함께 모여서 식사를 하면서 언약을 체결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들과 다른 것은 그들은 일반적으로는 고대 근동사회에서는 언약을 체결할 때 식사 자리에서 다 같이 언약을 체결했다라고 합니다. 식사를 하면서 이런 언약이 있고 이런 언약을 너희와 우리가
체결하자. 그러면서 그 자리가 식사 자리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조금 다른 것은 6절에서 8절에 이미 언약을 맺으시고,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으시고 피로 세운 언약을 맺으시고, 지금 이 본문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초청해서 그들과 함께 언약의 식탁을 맞이한 자리입니다. 즉 이 언약의 식탁의 자리는요, 언약 체결을 위한 자리는 아닙니다. 이미 언약은 체결이 됐습니다. 너희는 내 백성이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다 라는 언약은 하나님이 체결하셨고, 그 이후에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대표들이 모여서 더 친밀함으로 나가는 자리라는 것을 보여주는 장면이 오늘 본문입니다. 즉 여기서의 식사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의 장면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과 언약을 맺으시고 그들의 대표자를 초대해서 내가 너희와 언약을 맺었고 이제 너희가 나와 친밀한 관계가 됐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장면이 오늘 본문입니다. 놀라운 장면입니다.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놀라운 장면이고, 여기서의 식사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존재라는 것을 보여주는 장면이 이 9절에서 11절입니다. 저는 이 자리에 있는 이 사람들은 너무 영광스러웠을 거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우리 하나님과 함께 모여서 같이 식사하는 자리입니다. 물론 그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있기 때문에 그들은 감히 하나님의 얼굴을 쳐다보지는 못했을 겁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 속에 그 식사의 자리로 하나님께서는 초대하시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10절 우리 같이 한 번만 읽어보겠습니다. 10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보니 그의 발 아래에는 청옥을 편듯하고 하늘같이 청명하더라. 아멘. 여기서는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으시고 하나님께서 초대하신 장면입니다. 즉 그들은 이스라엘의 70명과 그리고 대표자들은요, 하나님이 여신 식사의 자리에 그들을 하나님은 초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보니까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보니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보았다라는 표현은요, 직접적으로 하나님의 얼굴을 배웠다라는 표현이라기보다는 그 뒤에 구절이 그의 발 아래에는 이라고 표현된 것처럼 하나님의 얼굴에 대한 묘사가 아니라 그의 발밑을 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의 발밑을 보았는데 어쨌든 여기서 묘사하는 것은 청옥을 편듯하고 하늘같이 청명하더라라는 이 표현은요,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를 가리킵니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갔을 때, 하나님의 발밑을 보았을 때 하나님의 청옥같이 편듯하고 하늘같이 청명한 하나님의 임재가 그들에게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본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 앞으로 나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발밑만 볼 수밖에 없었지만 그 발밑을 보면서도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를 그들이 경험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33장 20절에 보면요, 이렇게 기록이 됩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하나님의 영광의 얼굴의 광채를 봤을 때 모든 인간은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살 수가 없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기록을 합니다. 네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으리라. 하나님이 선언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 안에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그 광채 안에서 살아남을 자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11절 우리 같이 한 번만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11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의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셨고 그들은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더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뵈면 다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11절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의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셨고 라는 이 표현은요, 하나님이 그들을 은혜로 감싸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보았음에도 죽지 않았던 이유는 하나님이 그들을 감싸 안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손을 대지 않으셨고, 여기서 손을 대지 않았다라는 표현은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을 감싸 안으셨다라는 표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을 감싸 안으셨고 하나님과 먹고 마시며 하나님과의 식사의 자리를 가질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 또한 놀라운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초대하시면서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신 장면입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하나님께서 그들과 아름다운 관계가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며, 뿌려진 피와 그 피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관계가 되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저는 이 본문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얼마나 감격스러울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물론 두려움도 있었을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나간다라는 그 두려움도 있었지만, 그들이 하나님의 발밑을 보긴 했지만 그 하나님을 뵈면서 그 영광의 임재 속에 하나님과 함께 꿈꾸는 것 같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청옥 같고 하늘 같은 그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면서 정말 꿈꾸는 것 같은 식사의 자리가 이 자리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면서 그들을 초대하신 것입니다. 그들과 언약을 맺으시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거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거다. 이 하나님과의 올바른 언약의 관계가 체결이 되면서 하나님이 초청하신, 어쩌면 정말 가장 아름다운 잔치의 자리입니다. 하나님은 이 식탁은 화해와 친밀함을 나타내는 자리이며, 이 식탁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기쁨을 누리는 자리가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모여서 하나님 안에서 식사를 나누며 정말 기쁨과 감격을 누리는 장면이 오늘의 본문입니다. 여러분, 이 식탁과 같이 신약에 나타난 모든 성도는 주님이 제정하신 만찬을 통해 언약의 교제를 나눕니다. 하나님의 성도이며 성도 간의 교제를 갖는 장면이 신약에도 나타납니다. 그 장면이 어떤 장면이죠? 성찬입니다. 성찬. 여러분, 8절에 나타난 피의 언약과 11절에 나타난 공동 식사를 연결하면 예수님의 성찬의 자리에서 하나가 됩니다. 다시 한번, 8절에 나타난 피의 언약과 11절에 나타난 공동 식사를 연결하면요, 예수님의 성찬의 장면에서 하나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보혈과 하나 되게 하시는 성령 안에서 온전히 하나로 결합되는 장면이 이 언약의 식사의 자리입니다.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선포하고 예수님께서 주신 피와 살을 나눔으로써 우리가 온전한 공동체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요, 신약의 성도님들은요, 신약 성경에 기록된 기독교인들은요, 날마다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나누는 성찬을 가졌다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모일 때마다입니다. 지금 우리야 성찬을 하면은, 성찬은 굉장히 특별한 절기에 이루어지는 성찬 아닙니까? 그런데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매일 모일 때마다 함께 그 성찬의 자리를 나누면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며 그리스도의 피와 그리스도의 살을 먹으며 그리스도와 언약을 맺은 백성임을 마음에 새겼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여러분, 구약에서의 하나님의 식탁처럼 예수님의 성찬은 우리가 주님의 백성임을 기억하고 회복하는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찬을 할 때마다 우리가 경험해야 되는 것이 이것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준비하면서 또 묵상하면서 제 마음에 새겨졌던 것은, 성찬이 이런 자리가 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었습니다. 정말 성찬을 나눌 때에 오늘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초청에 응해서 대표자들이 가서 하나님의 발밑을 보면서 그 영광의 임재 안에 식사를 나눈 것처럼, 그 감격적인 하나님과의 언약의 기쁨을 누리는 자리가 형성된 것처럼, 우리 또한 예수님이 제정하신 성찬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잡히시던 날 밤에 우리를 그 제자들과 함께 나누시면서 이것은 내가 주는 내 살이고 내가 너희에게 주는 내 피니라 라고 말씀하신 그 장면을 우리가 기억하며, 신약의 백성들은 늘 그리스도와 언약을 맺은 자로서 그 기쁨의 감격을 누렸습니다.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힘든 시간들이 있었지만 성찬을 나누면서 그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다시 마음속에 새긴 것입니다. 제가 지금 요한계시록에 대해서 계속 설교를 하고 있는데, 제가 그 성지순례를 갔을 때, 요한계시록에 나타난 그 7교회에 대한 성지순례를 갔을 때 제가 가장 인상에 남는 것이 무엇이었냐면 카타콤이었습니다. 카타콤이었고, 그 카타콤이 뭐냐면 지하동굴입니다.
지하 동굴에 들어가는 건데, 그냥 지하 동굴이요, 우리가 생각하는 이렇게 지하로 들어가면 넓은 공간 하나가 있는 곳이 아닙니다. 거기는 최고, 제가 기억하기로는 최고 기운 것은 17층인가까지, 지하 17층인가까지 뚫려서 내려갑니다. 나중에 검색해 보시면 아는데, 저도 거기는 지금은 한 5층 정도까지 개방이 됐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계단으로 이렇게 내려가다 보면요, 그 5층 제가 내려갔던 제일 마지막 층에 예배당이 있었습니다. 예배당이 있었는데 그 예배당 모양이 십자가 모양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운데서 설교를 했다 그러더라고요. 십자가 모양으로 굴 속에 있어서 가운데서 목회자나 이런 분들이 설교를 하시면 그 사면에서 볼 수 있었던 그런 시스템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거기서 참 많이 그 선교사님께서 가이드를 해주시면서 말씀하셨을 때 참 많이 울었던 게 뭐냐면, 그곳에 모여서 그들은 그 동굴 속에 갇혀서 지내는 것처럼 보였지만 사실 그곳에 들어가서 성찬의 기쁨을 나누며 예배를 드리며 우리가 늘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고 있다라는 기쁨이 그 가운데 있었다라는 표현이었습니다. 그 말을 듣고 참 많이 울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이 동굴 속에 들어가면서 얼마나 이들이 무섭게 살았을까, 얼마나 이들이 두려웠을까, 그런 마음으로 들어갔는데 참 부끄럽고 하나님 앞에 감사했던 건 뭐였냐면, 그 동굴에서 살면서 매일매일 그들은 공동 식사를 나누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신 백성이며 우리가 이곳에 있지만 우리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다라는 모두의 고백들이 그 자리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그게 참 감격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때 선교사님이 그 말씀을 하시면서 우리 모였던 그분들이 같이 기도할 때 참 뜨거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신약의 성찬은요, 이와 같았습니다.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초청하신 하나님의 식탁의 자리가 있었던 것처럼 신약의 성도님들은요, 매일매일 모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살을 나누며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임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지금은 성령의 시대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심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의 자리에 나갈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엄청난 축복이고, 우리가 하나님을 구할 때마다 찾아오시는, 우리 안에 내주하시며 우리가 구할 때마다 응답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축복으로 다가오십니까? 아멘. 하나님의 축복이, 그것이 하나님 임재 앞에 나갈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우리 안에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하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서는 우리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언약 이후에 있었던 행복한 하나님의 임재의 자리로 초청하신 그 장면을 살펴봤습니다. 저는 이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바라보며 청옥 같은, 하늘 같은 그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위대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누렸을 것이라 확신합니다. 또한 인간이 하나님 앞에 서고 하나님과의 식탁 교제를 이루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는 것은 이스라엘에게 있었던 엄청난 축복이었습니다. 엄청난 복이었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겠다라는 약속과 함께 그들을 식탁의 자리로 초청하신 장면입니다. 그 임재가 그들에게 누려졌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성령을 힘입어서 하나님의 임재의 자리로 나갈 수 있습니다. 이것이 엄청난 축복입니다. 저는 이 말씀이 제일 정말 묵상이 되면서의 한 가지는, 이 식탁의 자리로 나도 오늘 나갈 수 있구나, 오늘 하나님의 임재의 자리로 나갈 수 있구나라는 기쁨이었습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기도하며 우리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나갈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찬의 식탁이 있고, 요한계시록 19장에 장차 일어날 어린 양의 완전한 혼인잔치가 있습니다. 그때 완성될 하나님 나라의 만찬이 있습니다. 그날을 바라보며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임재를, 만찬을 누렸던 것처럼 우리 역시 요한계시록 19장에 나타난 것처럼 완성될 하나님 나라에서의 만찬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날마다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며 살다가 결국 영광스러운 그 잔치에 초대돼서 그 자리에서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기쁨의 자리가 될 것을 믿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